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현실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람이란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투리로는 바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이의 갈등을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옥중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지요. 이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우리가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질문같이 여기지만 신약 성경 전체가 응답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렇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자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신약은 다양한 저자들이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에는 여러 가지로 들어오지만 볼록렌즈에는 초점이 딱 맞아지는 것처럼 신약의 모든 저술자들의 초점은 딱 한 곳에 모이는데 그 해답의 초점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증거합니다. 아들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교동문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의 내용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 볼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죄인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장차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도덕 생활의 열매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내는 그 결과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의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절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적으로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조직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고백하는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그런 자인 거예요. 아무리 흉악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진실된 고백을 드릴 때에 너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가 뭡니까? 내가 나밖에 없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의 구원에 대한 확실의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유도했어요.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니. 이들이 노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뭐예요? 너희들이 모독하느냐? 그래서 돌을 던져서 순교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내 자신의 이 교회와 그리고 성전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건물을 앞에 딱 보십시오. 가장 큰 메인 건물은 대성전이라 적혀 있고 작은 소 건물은 성전이라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닌 것을 성전은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날, 달, 절기에 그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맥주절에 감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감사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나를 갖다가 조건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입니까? 로마 교인들이 먹는 것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 먹는 것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성도들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돼. 그 한 분 한
성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 지체가 아니냐. 그래서 편론하지 말라고, 이 날을 지키든 저날을 지키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다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니 각자 그 날을 확증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가서 세례 주지 아니한 그것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가 선교사가 파송되어 가서 세례를 안 준다? 그 무슨 목사고 선교사입니까?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가려질까 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설교자가 강조할까? 오늘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힘의 능력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내역이 나온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을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그러니까 내 인간의 힘에 어떤 공로와 수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좀 크게 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어린 아기로부터 어린아기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 이미 받았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수고와 공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이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날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와서 그래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죽었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것을 교회가 자랑한다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내세웠다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입니까? 다른 자를 찾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이 있죠. 요한에 가서 이렇게 너희들 일러주어라.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일러주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바람과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한 당신이 물로 예수님을 세례 주었던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루어 나오는 지금까지의 사역의 과정인데,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 그 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유는 뭐냐? 불의가 아니라 안티파스의 불법적인 변론을, 자기 죄수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 놨으니 공개적으로 당신은 잘못된 자요 하고 비판했더니, 그 비판에 질의를 한다고 세례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루 이틀 점점 날이 지나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현실의 삶과 그리고 지내오는 신앙생활과 비교할 때에 뭐가 생길까요? 우리 마음속에 차이가 생겨나지요. 고민거리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는데 나는 왜 지금 현실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 내가 증거한 그분은 곧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나를 옥중에서 다 나오게 하실 것인데, 어찌해서 내가 여기에 갇혀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인간인지라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의구심이 마음에 잔뜩 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현실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차이점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아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아요. 뒤로 후퇴되는 걸 원치 아니합니다. 실패하는 걸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희망적으로 척척 다 100점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대 아닙니까?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꿈과 희망이 현실적으로 나고자가 될 때에, 실패할 때에, 넘어질 때에, 병들을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왜? 이렇게 그렇지.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2번씩이나 하나님께 고백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고.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답변을 말로 하지 않고 실질적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자상하게 이렇게 일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곧 내가 지금 시대 속에서 다 일어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걸 안다면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나를 믿으라. 나는 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동하는 자니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것을 메시아의 표정으로 이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본다는 게 뭐지요? 영적 무지에서 깨우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게 뭐지요? 영적 무능력에서 능력을 주는 분이십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었다. 죄와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어서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더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이것이 나에게 영성이 와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었다는 거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느 누구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려놓았으니 이보다 더 큰 능력 기적이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볼 때에 너희들이 판단해봐.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단순한 기질적 치유가 아닙니다.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사에게 본질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높아심을 깨트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이 정치적 해방자, 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구원자, 단순히 모든 것을 육신적인 의미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도 뭐 가시적으로 내가 같이 있는 이 장소에서 다시금 나아가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근본적인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 나와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것으로 100점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다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예요? 죽었던 애예요? 죽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시체는 100톤을 갖다가 얹어 놔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온 그것이 근본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현실 가지고 타령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 가지고 타령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된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뿐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예정된 그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취되었든 성취 안 되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읽어봅시다. 6절의 이유를 알겠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일러주는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거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한 자, 실족이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란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 너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마. 너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마.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어떠하다? 또 다르다. 어느 정도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으니 어떻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죠?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아서 요 안에 갇혀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나 혼자 실족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여 우리가 죄인 됐었을 때에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그 사랑은 생각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키웠는지 그걸 생각지 않고,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요, 오랑분 안 사준다고, 운동화 하나 안 사준다고 삐죽삐죽 눈물 쭉쭉쭉 흘리면서 왜 안 사? 이런 생각 갖지 말자는 거지요.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탈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넘을 수가 없다. 바울도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라 내 속에 이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인간의 이 근시안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계획을,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고생하지만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단다. 바울이 그와 같이 일러준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일은 주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도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평가를 내려요.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흘리는 갈대가 그 광야에 있지 않느냐? 근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렇다면 궁궐로 가야지. 교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요. 웅장한 건물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선전하고 자기가 잘 되게 바라야지요. 하나님 교회에 바랄 것은 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이것밖에는 우리는 찾을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옷을 원한다 하면 그곳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안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가요?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전부해줘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을 안다면, 나는 위축될 끝도 없.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다요 가장 강한 자라 천국이 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그분의 기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세례 요한에게 말하지요. 여자가 낳은 가운데서는 가장 큰지만 천국에 가면 가진 작은 자라.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는 어둠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지 못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가.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특권을 너무나 뭐한다?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가치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시간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던져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30세에 나와서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했으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예수 믿다가 목배임을 당했다는 이게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야 될 텐데 십자가에 죽어서 저 죄인이라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이게 무슨 볼품이 있고 자랑거리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12절 말씀에 안 가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여기 말하고 있는 당한다고 하는 비아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저 밀물이 싹 들어오시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심노하는 자는 그 다음 뭐 한다? 빼앗느니라. 나가서 성을 빼앗듯이 탈취하듯이 용기와 용감함을 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 영광의 하나나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마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기가 싫어요. 육신의 생각은 다 싫다고 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자의 마음은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옥중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인간 70이요 80이요. 이제 내가 70세 살았으니 얼마나 왔겠습니까? 그런데 다 한 번은 요만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이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준비합시다. 첫째,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세례요한 같이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의아심이 생긴 거. 나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끙끙거리는 게 아니죠. 세례요한은 제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서 해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갔는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에다가 시간을 맞춰야지, 내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은 맞추기를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를 맞추고 있으니 이게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 무리들이 다 죽이라고 아우성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특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천국의 침노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인 됐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야 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나아가서 뭐 한다? 빼앗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러한 것이라고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고민하고 있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우리는 다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자예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진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기면 누구든지 나로 실족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6절에서 다시 일러줍니다. 이 시간 저 부탁합니다. 이 세상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여기 있는 분 한 명도 실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